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7일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12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이 169개국에 파송이 되었고 한국 선교사가 약 2만 5천 명이 파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또 탈북자들 위한 선교사도 파송했는데 약 1,700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 KWMA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미개척 지역에 한국 선교사 10만 명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타깃 2030의 운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에 교회가 몇 개 있는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250만 교회가 있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총 몇 개 있는가? 6만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남미, 북미 합쳐서 한인 이민교회가 얼만큼 있는가? 한 5천 교회 정도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짓고 그러는데 미국 와서도 참 청교도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열심히 하지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은 뭘 한다고요? 레스토랑, 중국 버페집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들은 마피아단을 조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를 팔지만 하여튼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만나는 곳마다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미주 지역 북미 남미 5천여 교회가 됐고, 교회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이 선교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 교회가 이 이민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는 교회에 부흥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데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 잘하는 성도들은 참 그 믿음이 남보다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 그 교회의 목표 같은 걸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교인으로 키우겠다. 제가 그 글을 보고 마음에 참 도전이 됐어요. 저는 교인들이 그저 구원만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 많지요. 안 받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로 끝나지 말고 열심히 있게 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목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요한 것, 선교에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로서 미국에서 한국교회, 미국교회를 다 합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2006년 기준으로 본 거지만 그 전에도 나온 통계에 하면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가 미국교회, 한국교회 다 합쳐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국교회로 치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로 치면 중형교회 정도 들어갑니다. 4, 5천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선교는 미국교회, 한국교회를 다 포함해서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라고 피터 와그너 박사가 조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미국에 올 때에 가서 설교부터 하기 있어서 간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광신 목사님 전도사셨어요. 그래서 주일 낮에는 자기가 설교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시키시고 그분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면서 이제는 물론 직접 자기 목사님 모등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한국 가셔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에 아주 올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선교는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의 2,000여 교회, 아프리카의 3,000여 교회, 중국의 3,000여 교회, 베트남의 1,000여 교회, 남미에 또 그런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미주 지역에서는 한인교회, 미국 교회 다 합쳐서 이 은혜 한인교회가 아주 많이 일을 한 것이지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신학교도 세우고 큰 일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건물이 제대로 없을 때에 신문에 보니까 그 교회 어떤 교인이 그 LA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무슨 2천만 불인지 3천만 불인지 건축원금을 한 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선교하는데 많은 예산을 쓰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믿음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개인이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걸 볼 때에 참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참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나 봉사 뭐든 이런 걸 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는 첫째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니. 여기에 뭐 시간을 투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뭘 할 때 들어가는 게 시간입니다.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로마를 갈까요 말까요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어떤 전도냐 하면은 대도시를 대시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또 여기도 개척교회 하고 그리고 딴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린도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사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는데 다른 일이 또 생긴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낼 일이 생겼고 그걸 다 마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 구약 요나서에는 다시 씁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소원인데 그때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둘러서 그때 가고 싶다. 로마로 둘러서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의 구제 사업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시간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일은 시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고 그 일을 몇 시간 정도 투자해야 됩니까? 며칠을, 몇 날을 또는 몇 년을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언제 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거 귀한 일이지요. 선교하는 거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라크에 군인들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안 보낸다 그랬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런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비행기를 통해서만 공중전만 하겠다, 공중에서만 폭격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중에서 폭탄을 내려보도 숨어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 신문에 보니까 1,500명의 군인을 다시 보내겠다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직접 일선에는 가지 않고 훈련을 시키겠다, 이라크 병정들을, 그런 게 낫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일이든 쉽게 되는 것이 없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가서 그냥 시간을 투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교라는 것이 돈만 보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 가야 됩니다. 또 도와주는 사람도 물론 가보면 더 좋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고 싶을 때에 뭐 선교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나 다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은 막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마귀가 막습니다. 마귀가 막을 때는 기도해보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들은 마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못 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뚫고 나갔습니다. 물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되게 됐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로 갈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억지로 하지 않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김용환 권사님 늘 기도하기를 50대가 되면은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올려 쓰리라 그러더니 정말로 그 나이쯤 돼가지고 다 정리하고 아프가니스탄 가셨어요. 또 거기서 몸이 안 좋으니까 한국 오셨다가 거기서 치료받으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지금 시골에 가셔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받은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 투자하는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이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밖에서 첫날 지나는 것보다 3년 지나는 것보다 주의 전에 한 날이, 여기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값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가 오늘 우리들 찬송가는 450장입니다.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저나 여러분 다 세상을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세상 일이 헛된 건 아닙니다. 다 귀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공부하는 거, 여행하는 거 다 귀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짧아요. 영혼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에 비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했던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도 있어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화살같이 빨리 간다 그랬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아끼세. 너무 이것저것 시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 많이 쓰지 말고 시간을 잘 아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간을 바로 써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입니다. 재정.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재정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게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거기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말하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 재산 받고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으로 많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됐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물질을 전략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먼저 더 좋은 영적 축복을 예루살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넉넉한 가운데 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선교 사업이나 구제 사업이나 전도 사업을 하는데 물질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3천만 불을 누가 건축금 냈다. 물론 그분들이 그분이야 돈 많겠지만 그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그거 빼놓고는 다 드리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가운데 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들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중에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하나님 사역에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참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시더라고요. 어떤 분이랑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건은 항상 있습니다. 집도 항상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항상 좋은 게 있습니다. 세일도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돈만 있으면은요, 기다리면은 그저 더 좋은 게 나타나니까 뭐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해서 얼른 사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참 그게 마음에 이렇게 탔더라고요. 저도 뭘 해보려고 할 때에 욕심은 많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지만 막상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걸 아는 사람들이 돈을 부지런히 모으는 것 같아요. 근데 모아가지고 정말로 영혼 구원 사업이나 하나님 사역에 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의 힘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이 아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선교 사역에 이 물질이 귀한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것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얼마씩이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는 일에 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멘이 적당하게는 나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물질도 투자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물질이 필요한데 사실은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반대로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유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로 감사를 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교지에서 물질이 필요하거나 먼저 선교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서 물질이 필요한 거나 하나님 사역에는 정말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애써서 버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이 꼭 많았으면 선교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작아도 얼마라도 좀 선교하는 그런 사람, 전도하는 그런 사람, 남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 참으로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30절부터 33절까지 이 기도가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하나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30절부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고난원이 그렇게 됐지만 헬라어로는 파라칼로라는 말인데 이거는 강권하니 간절히 부탁하는데 꼭 기도를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런 합심 기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교한다 그럴지라도 시간만 투자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물질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마귀를 물리치는 일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게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선교지에 특별히 목숨이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의 법이 그를 많이 지켜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가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안 죽이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데 참으로 위험하지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위험에 많이 처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족들도 위험합니다.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 어떤 처녀 선교사는 온 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병들어서. 풍토병에 큰 병 들렸어요. 저 선교사들의 묘지에 가게 되면은 저도 한번 가보니까요, 어린아이들 묘가 그렇게 많아요. 선교적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왔다가 병이 들면은 그때 당시에 좋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볼리비아 선교하시는 김영모 선교사님, 장순아 선교사님이 2-3일 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이거 정말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문의를 드리며 기도 요청합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댕기열로 열이 아마 있은 것 같아요. 장순아 사모는 하혈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부인과 계통에 이러이러한 사이즈의 혹이 3개 발견되어서 조직을 떼어 정밀조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과는 10일 내일 아마 나온 예정입니다. 악성이 아닌 양성이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어쨌든 담당 의사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수술을 해야,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뭐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선교적의 의료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쉽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 참 작은 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봉사할 때는 더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할 때는 선교하는 사람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말하기를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기도의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도는 너무 작어. 그러면 그 봉사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지도 않고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봉사를 하거나 선교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베풀거나 기도가 꼭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원수될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리어 나중에 해를 끼치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봉사하거나 그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물질을 돕거나 시간을 쓰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모든 물질로 도와준 거, 시간 들여 도와준 거 효과도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발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했어요. 31절 하반절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돈을 가지고 성경공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지요. 선교 지역에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혁재 목사님은 우리 피지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지나가던 어떤 그 본토인이 이렇게 보더니 손을 쑥 넣어 가방을 그냥 차에서 꺼내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좀 하신 목사님이라 그 도망도 안 가요. 걸어가더라. 덩치가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빨리 쫓아가서 그분이 당수를 했기 때문에 한 대 쳤더니 그냥 쓰러지더라. 그래서 돈을 뺏어왔다. 그런 이야기. 선교 지역에 돈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요. 하여튼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돈 잘못 관리해가지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왜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니 이거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갖고 오는 돈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성껏 성경금을 준비해서 잘 드리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존심 때문에 또는 오해해가지고 안 받으면 이것도 곤란하니 저들이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보내준 성경금을 잘 받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말이 여기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시간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 주를 위해서 시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노인들이 안 계시나 보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시간 옛날보다 많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더 바빠요. 근데 그때는 조심해야 되면 내가 정말로 뭘로 바쁜가? 옛날에는 직장 생활한다고 사업한다고 바빴는데 은퇴한 내가 지금도 바쁘면은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는 거로 바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 은퇴하신 후에는 하나님 일로 바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할 수 있어요. 몸으로 못하면 뭘로? 기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사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난 나이가 막 젊고 은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도 하나님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구제 봉사하는 일은 낼 수 있습니다. 1시간 낼 수 있습니다. 2시간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선교 사업에. 그래서 옛날에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 때는 헌금만 한 게 아니고 시간 연보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1년에 며칠을 주일 말고 떼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날연보라 그랬죠. 날연보.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흥된 배후에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나를 바친 것입니다. 모르는 교도가 이단이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날연보를 하는 겁니다. 연연보를 합니다. 옛날에 2년 동안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바쳐요. 그러면 물론 먹는 거는 이렇게 대주거나 생활하는 건 대주지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타에 갔더니 그게 어떤 여자분 처녀들이 거기서 우리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교하러 왔다고. 옛날에 2년인데 지금은 조금 짧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나를 위한 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어찌하든지 남을 위한 시간과 물질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액수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시간이 작다 할지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나만을 위한 시간 헛된 겁니다. 60만을 위한 시간 헛된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차편으로 그분은 특별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그분이 도와줄 텐데, 그분은 은퇴하신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리고는 그분은 차가 몇 대가 있는데, 그 메스터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하여튼 선교사님들 또는 어려운 교회가 차가 필요하면은 무조건 대준다. 가스비만 그 계산을 해서 50전, 20전, 30전 1마일당 받고 다른 건 헌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일 차이 큰 40도 되는 RV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 그걸 빌려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약속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추력도 있고 무슨 캐딜락 차도 하나 있고 몇 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휘발유 비용만, 이렇게 휘발유만 넣어주면은 자기가 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시는 분들 계속 잘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시간 들여, 특별히 물질 들여, 특별히 마음 들여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사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하겠습니다.